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로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27번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겠네. 너로 아름
하늘나라 올라가 세상에 강가에서 별이 시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빛에서 우리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새 없이 들리고 노래소리 정화하고 명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백성 사면에서 주의 모자 들어서 좌우에 바닥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전국에서 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성금부터 하는 거지. 왜? 아니 가져오셔 얼른. 나 정신. 지금 보는 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된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함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은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미용실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로 정리를 합니다. 저 삼도동에 있는 미용실, 그동안 그 미용실을 통해서 제가 미용을 거의 20년 만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저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과거에 기술이 좋았어도 세대가 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정리가 됐어요. 갑자기 한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일이면 모든 이사를 다 끝내고 끝을 냅니다. 그 서강권은. 그리고는 이제 외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선교센터 모델 하우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로 그곳이 장소가 쓰임받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정말 미약합니다. 정말 선교회라는 걸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회를 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 자신들을 봐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해서 예, 그래야 우리가 했다 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헌금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고 뭐 예배에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집 남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믿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주님의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을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송강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미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충한 저희들이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도리를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로 마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거울 마을과 하북 지역을 또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등불이 되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또 통해서 또 제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대하서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체의 아버지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의 영의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선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급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과 일곱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을 내고 제사장 일곱을 각 나팔을 일곱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간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꾀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꾀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꾀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도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냐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성경 여호수아 6장은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구약의 그 당시에는 가나안을 진군해 가야 되는데 딱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딱 성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진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상식에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뭐 훈련을 준비하라든가 뭐 무기를 준비하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냥 그 성을 그냥 돌아라. 그리고 매일같이 돌고 아무 말도 하지도 말고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큰 소리로 외치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 돌파구를 치고 나가야 돼. 특히 뭐 월급쟁이나 뭐 이렇게 고정적인 그 자기가 생활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장벽의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또 어떤 질병으로 어떤 그 삶에 엉키고 설킨 것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장벽이 있어요. 예, 이 장벽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뚫고 나가라 하십니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요단강 홍해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갈라주게 하셨지만 요단강 물은 반드시 지가 발을 집어놓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리 귀로 들어도 소용없어. 내 문제가 풀리게 하는 건 내가 행동으로 진군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안 됐던 그 일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풀리더라. 설교 말씀 길게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잠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삶에 여리고 장벽 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나님 믿으니까 착한 일 하라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매일 내가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근데 내가 어려운 것 같고 감당하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성질대로 막 하고 싶어. 막 아이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여리고성 지금 7바퀴를 돌 때까지 너는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꾀를 쓰지도 말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조용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이고 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안 순간부터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자식이고 나는 너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훈련이 안 됐고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희석되어지고 신앙인을 하면서 신앙대로 상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내 말을 듣느냐, 누가 나를 의식하며 사느냐, 누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육신으로 말하면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멈추면 금방 죽는 것처럼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고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안 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리고가 굳게 왜 닫혔냐면 너무너무 무시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오는데 그들을 이긴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들 앞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주 너무너무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절대로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도 침입이 안 되는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절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는 사람이라도 이 성벽이 높은 성벽에 못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단단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은 너의 힘으로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하니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를 살리고 너가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얼마만큼?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피 흘려야 그 값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심으로 우리 생명을 구했듯이 여러분들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헌신. 헌신하지 않는 데는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 생명이 죽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심어야 그 씨가 없어져야 나오듯이 반드시 신앙도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그 헌신을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얼마나 헌신했느냐? 여러분들은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예, 기본. 최소한 하나님이 주의 일주일 주의 7일은 내 날이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10의 1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의 질서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대로 가리키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뭐 다른 말도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이고 멍청한 일을 시킨다라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그냥 돌라면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타당치도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때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리고 말씀을 붙잡고 당장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빨리 행동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일주일이 안 찼기 때문에 참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날도 그 정해진 시간 지난번 그 대통령 때도 무슨 재판에서 그 시간까지 개수했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시간 2시간 남겨놓고 3시간 남겨놓고 이 속에서 답답증이 나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됐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여리고의 제 삶 가운데 말씀을 찾아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리고의 기적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인생에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여리고를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야 되는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요. 먼저 믿음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성경대로 사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내가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내가 만약에 그리하지 않았다면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다음 약속의 여리고 무너지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해야죠. 원래 우리는 부족하니까. 원래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 다시 오뚜기처럼 쓰는 거예요. 오뚜기는 쓰러졌다가 또 쓰고 또 쓰러졌다가 또 쓰러졌지.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백점으로 주시고 그걸 이뻐하시고 사실 많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일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바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이 성경 알고 많이 뭔가를 그게 아니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 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베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 언약궤를 꼭 메고 가고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전쟁을 할 때도 이 언약궤를 세워서
먼저 찬양을 해. 아니 옛날에는 총이 없었지만 칼을 들고 오고 이렇게 활을 들고 오고 전쟁을 가는데 그 준비된 그 병장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언약궤와 같이 찬양대가 맨 앞에서 찬양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고 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아주 세상 방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는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멍한 것 같지만 아침에 정말 30분이라도 내가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보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할 때 놀라운 일들 전혀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조용히 니들 생각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나면 불평, 불만, 이유 막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혼자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불평, 불만을 들은 사람이 같이 불평, 불만을 해서 이게 번져가. 그 나쁜 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지진에 막 몰락해서 그 죽은 내용들도 나와요. 인간은 불평, 불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말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 내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성경 내용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이거 이제 하나님 시킨 방법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하실 거를 찬양하면서 앞서가고 후군은 백성들은 조용히 떠들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지원했지만 다 빼버리고 300명만 가지고 일하셨던 거. 이게 왜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금 숫자 6명 진짜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만이라도 한 마음 되어주시고 마음만이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밖에 원하지 않으세요. 돈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사람을 보내는 것도 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그 미용 성교회 팀이 일본에서 술집을 사가지고 그 일본도 이제 망할 때 술집들이 막 망해갔어요. 그러니까 술집이 이렇게 방음장치가 잘 돼 있고 하니까 술집을 사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장원에서 번 돈을 전부 다 그 월세를 집어넣기 바빠요. 미장원 조그만데 뭐 그건 아무래도 교회만큼이나 크니까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1억을 들고 지금 1억이 아니고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1억을 들고 그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믿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GWM 선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으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아무 말도 말고 투정도 말고 한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도 똑바로 뭐 거창하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헌금을 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내 수준에 내가 적게 벌으면 적게 말씀대로 많이 벌으면 많이 벌게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11조에 대한 것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예,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에 진짜 내 생각으로는 그 신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 5은 등불 준비는 다 했지만 여분의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5이 못 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타임이 안 오셔서 이 세상이 흉용스럽고 이 세상이 요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정말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확신 있는 신앙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신앙 확실히 경험된 신앙이 아닌 사람은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아니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된 사람만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안 죽고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나는 죽지도 않고 나 망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뭐 때를 닦는 더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때를 닦는 목욕탕 같은 역할이 교회예요. 성경에도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보여지는 교회는 그냥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 나 엿새 넘어가는데 4일까지 참았는데 5일날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몸에서 막 몸부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마지막까지 너 안 갔어. 마지막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11절부터 이 말씀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시키는 대로 짧게라도 몰라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 몇 장 읽고 짧게라도 기도해. 기도가 지독하게 안 나오면 연필로 써요. 노트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계속 하시면 되고 아예 하지 않았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타이밍이 있어요. 이 때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타이밍에 맞는 행동, 타이밍에 맞는 때.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잘 사는 것도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그 때를 사람들이 잘 놓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말로 기회가 오는데 지나간 뒤에 안다 그래요. 기회는 대머리라고 표현하게 돼요. 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간다 그래요. 근데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지나보면 후회하는데 바로 그 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미래를 아시는 성령이 알려주시고 이것이 때다. 이것이 기회다. 이것도 7바퀴를 딱
돌아야 때인데 6바퀴에서 한동안은 때가 아니라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됐고 장애가 됐고 했던 모든 사탄 마귀들 그 악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여리고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적은 무리 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속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